안녕하십니까. 아, 세움교회 성사학당 제4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가장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오늘 현대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만 추려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가요, 바로 솔로몬이 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왜 즉위하자마자 여러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죽인 사람들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는 물론이고 또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이라든가 그리고 그 왕권에 좀 장애가 될 만한 여러 인물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좀 이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쪽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굉장히 왕권이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어, 아버지 다윗의 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갑자기 왕위에 오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백성들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든가 또 이 솔로몬의 왕위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굉장히 힘이 강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세력을 처단하고 또 쫓아내고 죽이는 것.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또 이러한 두 번째로 중요한 어찌 보면 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그러한 어, 여러 신하들 중에 두 개의 파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인데요. 헤브론파는 말하자면 다윗이 남쪽 어,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함께 했던 그러한 어, 창업 공신들이랄까 또는 처음부터 함께 했던 가신들이랄까 이 사람들이 헤브론파입니다. 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먼저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은 지 한 3년이 지나서 한참 후에 이 왕위에 올랐죠.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헤브론파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든가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헤브론파의 상당수가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과 편승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근거지로 삼은 곳이 바로 헤브론 아니었습니까? 그 헤브론파가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이후로 헤브론파가 상대적으로 좀 처음에 비해서 좀 홀대를 당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힘에 의지해서 왕이 되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더니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고요. 압살롬이 예, 상당수 그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 때 헤브론파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다윗의 옆에 남아 있었던 잔존 헤브론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비아달이라든가 요압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핵심 측근들이죠. 그러나 어, 다윗의 어, 주기 말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도권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아도니아를 옹립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주도권을 쥐고자 먼저 너무 앞서 나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사독이라든가 브나야와 같은 어떤 신진 세력들입니다. 말하자면 보수파와 또 진보파의 어떤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헤브론파를 취합해서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 해서 단단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놔두고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래서 솔로몬은 음, 그 시대까지도 물론 다윗 왕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왕권이 형성이 되었고 또 그 앞세대까지 있어왔던 어떤 열두 지파의 느슨한 연합 체계가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에, 중앙 집권적인 어떤 힘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솔로몬 왕 때 가장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를 반대되는 세력을 숙청하고 어, 어떤 그런 반대파를 쫓아냄으로써 자신의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힘을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또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모습 자신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숙청하고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좀 현실적이고 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물론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훈수를 두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지 다윗 자신이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 솔로몬은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이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현실적인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을 취함으로써 물론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여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떤 측면이냐? 아버지 다윗 왕의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느냐? 결코 사랑받는 왕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강압적인 방식을 취해서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을 두려워했고, 첫째는 두려워서 따랐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뛰어난 역량 때문에 어떤 능력이 뛰어난 그 역량 때문에 어, 그의 힘을 필요로 했다, 인정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솔로몬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가 취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잘못돼서 실패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 그 한계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그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방식을 인정하셨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분명히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어,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질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인데, 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성전의 구조라든가 또 그것을 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성전 건축물 한 가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또 열왕기상도 그렇고 또 역대상도 그 이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라는 이 건축이 성전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정치적인 외교적인 자산이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떤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솔로몬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된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나치게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 그 성전을 한번 보고는 솔로몬을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솔로몬이 좀 은근히 즐겼다. 자, 분명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래 솔로몬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성막 또는 회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어,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통로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자체가 항상 옮겨 다닐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좀 낡아지고 이렇게 좀 보수를 필요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또 잘못하면은 분실되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적인 건물로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든든하게 항구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이 지나쳐서 그 자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건재하는 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역효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신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고 또 유지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 예, 아,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아, 어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막이라든가 이 성막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온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어떤 관심과 실제적인 어떤 어, 예배로 더 나오게 되는 그 강력한 흡인력이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분열과 이탈을 방지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것이 어떤 건축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일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에 안주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을까요? 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을 비롯한 많은 지혜 서신들에서 지혜 문서에서 시편은 대표적이고 이 그 외에 아가서라든가 또 잠언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성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영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또 영성적인 측면으로 그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쇠락의 출발점. 이스라엘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물론 40이 돼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 노역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좀 노역을 감해달라, 세금을 좀 줄여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어, 르호밤의 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이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갈로 너희를 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분열이 시작됐다. 이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은 실제로는 어떤 어, 하나의 계기가 됐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에서 솔로몬에게서 가장 큰 책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쇠락하기 시작하고 물론 분열과 쇠락의 어떤 출발점이 솔로몬에서 찾아진다는 거. 그게 참 비극이죠. 가장 최고로 최고조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거.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이 숫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얼굴도 다 알지 못했을 거죠. 당연히 모르죠. 어, 한 번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국에서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왕비들 또 처첩들이 그 나라를 망치기 시작한 주범들인데요. 우상을 끌어들였고 또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왕실에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해서 왕실에서 이것이 또 당연시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점점 본받아서 퍼져나가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어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여러 율법의 말씀들, 신명기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물론 결혼 이방 여자와의 결혼 문제는 물론이고 또 왕으로서 이거 취하지 말아야 할 어떤 강력한 기병대라든가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어, 솔로몬 왕은 4만 필의 말을 무역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또 1,400대의 병거 즉 전차를 상비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왕이 되면 어떤 왕이든지 이런 건 다 갖고 싶을 거예요. 어떤 파워의 상징이고 어떤 나라와 붙어도 해볼 만하게 되니까. 어, 물론 이걸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강력한 어떤 패권을 차지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 사울 왕 시대에 확보했던 그 영토를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예,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에 이르게 되면은 북쪽으로는 저 유브라데 지역까지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포함해서 유브라데 강 근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영향권 아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솔로몬 시대에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아마 백성들에게는 세금 부담과 어마어마한 노역, 과중한 강제 노역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어, 자기 나라가 잘 나가는 것을 물론 자랑스러워했겠지만 그런 세금과 노역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속으로 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솔로몬 왕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 속에서 끓고 있었을 때 왕이 죽자마자 그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터져 나오게 된 이 불만이 다 솔로몬 왕의 책임인 거죠. 야,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는가.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대표적으로 예, 아버지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 다윗의 어떤 죄악, 죄를 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귀등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자기가 이만큼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힘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똑똑하고 모든 세상 만민들 다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뭐 별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로 이러한 교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교만이 바로 큰 어떤 패망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두 조각은 예, 르호보암이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솔로몬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 조각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포가 있고서 반역 세력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나라 밖에서 또 나라 안에서 여러 반역 세력들 에돔의 하닷이라든가 소바의 르손 또 내부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물론 당장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어떤 큰 위협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만 해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라를 두 조각 내게 만드는가? 이건 물론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잘못 가르친 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계자로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계자로서 성경적인 어떤 리더십과 왕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리더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어떤 교훈을 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종교 시설을 우리가 세우고 어, 세상 가운데 어떤 빛나는 영광을 나타낼지라도 내적으로 내면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신실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부와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그런 위치가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라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열왕기서에서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엘리사와 엘리야의 어떤 이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적이 어, 좀 독특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이런 모든 이적들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 대결의 형태를 띠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믿기기가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많은 이적들입니다. 자,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런 이적들을 보면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의 어떤 이, 4,50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아, 하나님의 어떤 권능 아래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큰 놀라운 일을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여러 사건들 통해서 병든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여리고 성 주위에 어떤 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샘의 근원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적들을 보였는데요. 엘리사가 행한 사역들의 특징이랄까, 이거는 어,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어, 마귀적인 또는 바알적인 적대적인 그러한 권능을 무너뜨리는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적도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어떤 어,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에 비해서 엘리사의 사역은 어, 대부분 다 어떤 어, 사람과 땅과 또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고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회복시키고 고치는 사역, 엘리사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그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라고 해서 그들이 일하기 좋은 반드시 그들에게 어떤 호의적인 시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우리보다도 더 큰 위험과 적대적인 세력을 어, 앞에 두고 싸워야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반대되는 세력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일하셨고 어, 또 어느 시대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그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일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 그렇지 못했느냐? 오늘날은 그럴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라.
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구멍을 내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큰 도전을 하고 큰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작은 기도만 할 때 그 사이즈에 맞는 응답밖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야성이랄까, 영적인 야심 이런 것을 우리가 아, 갖고 큰 것을 바라보자. 아,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탁월한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 그들 곁에는 알게 모르게 굳게 결속된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도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그 싸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빗길을 뚫고 이 아합 왕의 병거에 앞서서 달려서 이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는 바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랄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롭지 않다. 어,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엘리야의 사회 가운데 엘리야와 연결이 돼서 엘리야와 협조를 하고 또 엘리야에게 나와서 또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어, 결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물론이고요. 엘리야와 함께하던 어떤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던 제자들 또 그의 그룹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도 어렵거니와 어떤 신앙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난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게 결속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런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사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자신을 전부 다 그 말씀에 내어 맡기는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던지고 복종할 때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대함이 부족하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어,
언제까지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이고요. 아,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열왕기 하편을 보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그러한 개혁적인 그러한 선한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했을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의 어,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개혁적인 왕들의 어떤 행한 일들을 보면요. 어, 성전의 여러 가지 예배 형식, 어, 성전의 형식을 어, 고치고 어떤 성전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개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바꾸고 또 우리 틀을 바꾼다 해도 신앙적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은 어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중심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어, 눈에 보이는 일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야 우리도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우리 신앙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 어, 그런 자발적인 변화,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뭘 바꾸고 뜯어 고쳐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든지 특히나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변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어떤 성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층과 또 다른 하층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 어떤 뭐랄까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어떤 수탈의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지 제사 측면에서의 변화 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 변화가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부패가 있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성전을 주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짜 선지자임네 하면서 어, 잘못된 가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성전의 어떤 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제사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같이 누리는 그런 제사장들, 그들의 어떤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어떤 자신이 이익을 받는 이익을 누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어떤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전체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변화가 없어서는 어떤 외적인 변화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외적인 변화, 어떤 형식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어떤 자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를 바꾸는데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인간들의 내적인 변화, 또 삶의 자세의 변화, 어떤 인간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과 또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한 내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어떤 한계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